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7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티베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고로 근심은 어째요? 불필요한 것이죠. 해결될 문제라면 굳이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아무리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그 근심과 걱정이 결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늘 근심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니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근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는 믿고 의지하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쓰는 말로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을 구석이 없어.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이 말의 뜻은 유사시에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일인데 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전합니다. 언제나 불안전해.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불안에 지쳐서 점점 비관적이 되어가고 희망과 절망은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누워도 잠을 못 자고 삶이 조여오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되는 이 삶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을 찾는 거예요. 내가 믿을 구석이 없네. 내가 이 참 믿을 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힘있게 살아가려면 뭘 의지해야 되지? 하고 믿을 구석을 찾는 것이 항아리에다 물 떠놓고 빌고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죽은 우리 조상이라도 귀신이 되어가지고 나를 도와줄라나 싶어가지고 조상님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조상네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조상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추석이 닥쳐옵니다.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그래도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 그 뼈다구가 뭐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양심의 법이 불편하니까 자기 양심을 위로하려고 조상을 잘 돌아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그 무덤 앞이나 된가 하고 차마 예수 믿으면서 나무 밑에다 새끼 까놓고 빌든 못하겠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앙. 믿음이 없음?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요, 두려움이라니까요. 결국에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두려움을 아예 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내어 쫓습니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여도 그렇게 심한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정말하면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을 구석이 딱 있어. 그것이 어디요? 내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절대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막 좋다 하면서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란가 몰라. 네? 하나님 나 같은 거 도와주실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로 그의 독생자 애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것이 내게 유익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따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걸이, 구슬 이렇게 이어댔기 다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이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구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이 세 가지만 믿는다면 여러분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믿을 구석이 되는 대상이십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요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잠언 29장 25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 하나님보다는. 저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상관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지 않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봐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은 잘 지켜주시는데 나는 안 지켜주실까? 안 믿은 게. 하나님은 나의 도와주실 방패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잘 뻔질나게 다니면서 안 믿는데 무슨 방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가고 승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두려워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두려워해요. 권세 가진 사람,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면 괜히 쫄잖아요. 잘못한 것 없어도. 어렸을 때는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면 어째요? 순경 온다 그러면 울다가도 어째요? 또 그쳐요. 우리 원찬이가요 조그만한 것들이 안전벨트에다 묶고 나불라니까 사방 아주 불편하잖아요. 막 1초도 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막 요리요리 움직여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하루 놀다가 오면서도 너요 반드시 놀이터에 가서 저것하고 30분 놀고 들어와요. 너무 활동력이 많은 애야 이들이.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저희 사이가 육상 선수였어요. 얼마나 활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들을 안 해버려요. 하루 종일 놀다가 지칠 법도 하는데 놀이터에서 30분 놀고 들어가야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안 된대. 이런 애들을 2시간 1시간 애할머니 집에 온다고 이 안전벨 다 묶어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쓰다가 못 하니까 뭐 이렇게 경찰차가 슉 지나가면 야, 네 안전벨트 안 맸다고. 아저씨 경찰 아저씨가 너 잡아가려고 왔다. 그러면 얼른 앉아고 딱 묶어요. 경찰이 무엇인 줄 알고. 예? 경찰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럴까요?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는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바깥에서는 번지르르하니 아주 뭐 그냥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냥 엉망과진창으로 살아버려요. 그냥 밖에서는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살고요. 안에서는 절대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요. 그건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하나님 의지할까요? 믿을까요? 방패시라 할까요? 믿음의 성도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넌 돈 꿔주고 돈하고 거래하면서 내가 너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믿어. 돈은 내 손에 들어있어야 믿는 것이지 않냐? 근데 너는 믿어. 근데 내가 돈을 어찌 믿겠냐? 그래요.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쩝니까? 힘이 없어. 돈을 못 믿는다면서. 또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절대 근심 없이 살아갈 것 같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요. 예? 돈이 아무것도 없어 봐요. 빚질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없으니까 여러분 거지가 암 걸리는데 봤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지식 좀 들고 돈이 많고 뭘 좀 이제 이거 좀 굴릴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심정이 복잡해 갖고 어쩝니까? 잠을 못 자죠? 병에 걸리죠? 거지 봐봐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얻어먹으면 돼. 그냥 없으면 말고. 지금도 서울 가면 거지가 많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봐봤어요. 거지가 얼마나 많아요. 주차해갖고 쪼까 차가 밀리잖아요. 서 있지를 못해. 한 푼 주라고 막 아주 애들이 시커먼 애들이 하고 돈을 한 입 주잖아요. 그럼 저기 앉아있는 엄마한테 돈 받았다가 얼른 갖고 가요. 앵벌이 해가지고요. 엄마 수입이 생겼어. 그럼 엄마한테 갔다가 예? 바치는 거예요. 그 애가 어른들이 할 때보다 애가 할 때 돈을 더 잘 번가 봐. 그러니까 앵벌이를 애들을 시켜. 자기 애들을. 엄마는 제가 딱 안 줬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14장 1절에 봐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너무나 믿음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뭐 히브리서 11장은 심지어 믿음의 장이잖아요. 기생, 라합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써졌어요.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들의 근심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근심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아파봐요. 막 죽는 줄 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약을 싫어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이 없어졌냐?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본문에 봐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믿을 구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근심이 됩니까? 아니, 늘 의지하고 믿을 만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너무 좋았어. 이제 나 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시다니요. 충격적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까요?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간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근심스럽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근심했는가요? 주님이 그냥 떠나신다잖아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40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올려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대신 누구를 보내시려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으니 다른 계획도 이미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는 봐봐요 여러분, 이게 지경이 넓어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찌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가르쳐달라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야 믿겠습니다. 알아야 믿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못자국이라도 봐야 믿겠습니다. 심지어는 봐서 믿는 게 아니고 뭘 한다겠어요?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8절에 빌립이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러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봐야 믿고, 보여줘야 믿고. 예수님은 더 큰 사역을 위해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떠나지만 그 약속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지경을 넓혀라. 이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제일 처음에 있었는데 그 믿음을요, 쬐까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요 그대로 가만히 잘 간직한다고 보호하고 있으면 안 돼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하율이가 엄마가 미기고 또 미기고 또 미겨도 나이가 먹기는 먹어라도 키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애터지겠어요. 야, 니는 날마다 먹은데 왜 키가 안 컸구나? 다른 애들은 다 큰데 너는 왜 이렇게 절대 안 컸구나? 그러고 엄마가 속이 상하겠어요? 마냥 기쁘겠어요? 먹었으면 커야죠.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말씀 영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믿음이 커야죠. 좋은 일에.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앞에 어쩌라 그러세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구하라.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안 구해서 그래. 저 믿음이 없어요. 구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어요. 쬐까나 믿음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죄송해요. 하나님 믿음을 넓혀주세요. 기도하세요. 귀를 만드신 이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봐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고물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바람이 불고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부러워서 덜덜덜덜 떨고 앉아갖고 막 무서워하고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심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풍랑이 참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뭘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의 마음을 듬뿍 바친 사람, 죽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러나 저 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가면 가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언제 가도 갈 것. 여러분 안 그럽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훨씬 더 좋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 대한 마음을 미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예 없는 거 아니요. 믿음이 있기는 해. 그런데 쬐깐해.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크게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적다요. 나는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적은데 내 믿음을,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믿음 적은 줄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려운데 내 믿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적지만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야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갖고 나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작은 내가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지만 꾸짖으셨잖아요. 분명히 도와주셨지만 예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꾸짖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끌고 내려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있는 대로 갈게요. 제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항상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6절에 봐보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네요.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승리할 길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생명의 길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빌립이 말한 것처럼 보여주세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간적, 물질적, 지리적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자기 중심적 사고를 바라보는 눈에 머물러 있어요. 뭐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뭔 길이라는 거야? 무엇이 생명이라는 거야? 눈이 있으나 그들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 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 눈이 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눈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래요? 저들이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을 기회는 이따만큼 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마음에 닫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해놓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승리한 삶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히면서, 예?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고,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 마음의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때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것이 풍요로워지고 더 살기가 좋아진 세상이지만 더 우울증에 빠지고 더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앞날을 모르는 인간들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은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대비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지식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희 근심은 무엇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예수님 몰라서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한 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못 보실까요? 눈을 만드신 이는 분명히 보시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몰아내고 쫓아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없다면 선악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거기다가 화영금으로 둘러 놓으셔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것마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래요? 근심 내가 다 몰아줄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근심 그거 내가 싹 정리해줄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을 정리되길, 여러분의 삶이 근심거리가 다 정리되기를 원해.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돼. 말씀으로.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이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근심이 끊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두려움도 그분이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감으로 근심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나는 평안하니 교회에서는 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이 믿음이 없어갖고 근심을 겁나 해요. 거기 가면 나도 근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알고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쫓아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하여 가나안 족속 한 명만 살려놔도 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하고 친하지 마라 그거예요. 좋은 일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야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읽고 외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언약의 말씀을 보여지는 세상을, 이 언약의 말씀들로 보여지는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이길 힘은 보이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14절과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왜 이 말을 안 믿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면 그런다고 야고보서에 나왔죠. 두 번째, 믿지 않고 기도하면 그런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아니면 이제 믿음이 없이 구하는 그 기도는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에 합당한 짝된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지?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믿고 기다리다 하나님 저 로또 당첨해. 이게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세요. 언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보여지는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봐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계셨으면 우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끌어올려서 하늘 보좌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내 눈에 안 보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만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신령한 영. 그래서 그 신령한 영이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보여지지 않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할 때, 근심해할 때 그 근심을 떨구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희들의 믿을 구석이 되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자가 없더냐, 너희가 힘이 없더냐, 너희가 능력이 없더냐, 내가 너희의 믿을 구석이 되어 줄게. 그래도 못 믿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을 벗어버리라. 가장 근심을, 제가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도 저는 다 하나님의 이치의 원리를 생각을 하게, 풀을 뽑다 지치는 거예요. 이놈의 썩을 놈 풀들은 참 나기도 잘한다. 올해같이 비도 많이 나가, 비만 한 번 하거나 풀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나님 이런 풀들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놈 저 나무들이 다 커갖고 여기서 쫙 퍼지고 내 속으로 계산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자라서 여기까지 꽉 차기까지는 풀을 매주면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밀어내가지고 뽑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라지 뽑아볼까요? 아니, 가라지 뽑으려다 알곡 다칠라 가만 놔둬라. 뿌리자. 풀을 안 나게 하는 방법은요, 뿌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알곡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뭘 생각했어요?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없애려면 감사를 심어야 되겠구나. 믿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확신을 심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감사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되고 나면 감사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감사하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함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들을 잠잠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받아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파도가 풍랑이 아주 요동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스러운 불안함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여,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맹 놓고 오지 말고. 맹 놓고 기도해갖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들이대세요. 하나님 피하시지는 못합니다.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믿으면서 근심을 떨쳐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